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이성일 집사님과 김보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미끼에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같이 하시죠. 속지 말라. 다시 합시다.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될까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자,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다른 의미인데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곧 시험이라는 단어거든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험보다도 유혹, 미혹,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더라도 12절의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다 시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배우에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극단적인 두 반응이 생긴다고 봐요. 하나는 그냥 그 시련을 인내로 이겨서 그 시련이 발판이 돼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시련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시험, 이 시련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발판으로 해서 놀라운 성공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4절, 2절에 4절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얘기죠. 아이들도 보면 병을 앓고 크고 작은 질병을 앓으면서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련이 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기도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시죠. 시련을 이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13절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 이 유혹은 안 한대요. 하나님은 이 유혹과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대요. 그럼 이 시험의 주범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 같은 시험을 합니다. 이 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인지 몰라서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혹을 받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불길하다. 그러면서도 짐짓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무섭게 시험하지 않아요. 달콤한 시럽을 발라서 그저 달콤하게 빨아먹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시험을 한답니다. 절대로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위장해 놓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미끼라고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미끼예요. 물기만 하라. 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는 어떤 것으로 놓을까요? 좋아하는 것으로 놓아요. 그잖아요. 옛날에 쥐를 잡을 때도 쥐가 좋아하는 미끼를 놓잖아요. 그 미끼를 따라서 서서히 쥐덫으로 가서 딱 잡히고 만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겁나고 싫어하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할 만한 것, 아주 뿅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사탄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걸까요? 우선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돈 하나 정도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대적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무섭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교해요. 간교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교활하다는 말이에요. 교활하다. 크랍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조금 더 교활한 존재가 바로 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이 유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아니잖아요. 사탄이 뱀으로 유혹해서 위장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인데,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유혹하는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엄청난 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하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끝.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미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의 유혹, 몇 마디의 시험을 통해서 훌러덩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떤 시럽을 발랐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기만 해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달콤한 시럽을 발라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화려한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맘때죠. 어릴 때 소쿠리를 들고 음침한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버섯을 딴 일이 있습니다. 자주 버섯을 따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버섯을 따러 가면 무조건 큰 것만 막 땁니다. 주로. 그리고 이것저것 버섯을 주섬주섬 따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어머님한테 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대부분 다 골라내요. 다 골라내는 것들 보면 전부 다 화려하고 큰 것들이에요. 독버섯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적은 노력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요즘 교회들이 다단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다단계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 가까운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끌어들이는 사람들 보세요. 통장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봐, 나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요 탁탁탁탁 들어오잖아. 여기에서 맨 위 관리자 정도 되면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아주 우습거든.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탁탁탁탁 찍힌 것이 딱 보이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미끼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발을 딛고 먹고 마시다 보면 중독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주로 쓰는 말들이 조금만 더 해보라고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래요. 남들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그 말에 속아서 한 번만 딱 넘어가면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도 한 잔이 문제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끝. 딱 한 번이 문제예요. 거기서 허용하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의 지혜를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부려먹기도 하고 혹은 사냥하기도 하잖아요. 낚시 중에 루어 낚시라고 있습니다. 루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인조모기예요. 인조미끼예요. 별별 걸 다 만들어요. 이걸 달아서 쉬 던져서 탁탁탁탁탁탁 하면 물고기가 덥석 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본능입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용해서 이같이 낚시해서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봤던 원숭이 사냥법도 그런 거잖아요. 구멍을 파서 먹이를 넣어놓으면 원숭이의 습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쑥 집어넣어서 한 움큼의 먹이를 잡고는 사람이 와도 사냥꾼이 와도 이 먹이를 못 넣는 거예요. 얼른 놓고 손을 빼서 도망가면 될 텐데 안 놓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 본능 때문에 결국 잡혀 죽고 마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 슥슥슥 갈아서 거기다가 피를 묻혀서 계속 반복적으로 묻혀서 두툼하게 피를 얼려놓고 거꾸로 늑대 다니는 길목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피냄새에 민감한 늑대가 와서 그 칼날을 핥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피를 핥아먹는데 나중에는 얼얼해진 혀가 날카로운 칼에 다쳐서 자기 피가 났는데 자기 피를 핥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사냥을 당해버리고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만 이 같은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 이용해 먹기에 딱 좋은 본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본능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같이 하시죠.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 번 봤는데 그냥 뿅 가버렸어요.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미끼 문 거예요.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 거야. 여러분, 여리고 전쟁 때 아간이 뭘 훔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은 200개 200세개를 숨겼어요. 결국 발각돼 가지고 그가 아골 골짜기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실직고 해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뭐 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욕심이 꽂히니까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안 된다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계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욕심 관리예요. 같이 하시죠. 욕심을 경계하라. 아멘. 모든 시험은, 모든 사탄의 유혹은 뭘 타고 온다? 욕심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과 시험, 유혹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템프테이션이에요. 욕심이 꽂혔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물었어. 미끼 물었어. 이제 저를 보세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홀려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남녀도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사귈 때 무엇부터 봐? 얼굴부터 보는 거야. 늘씬하고 얼굴 이쁘다 꽂혀가지고 집에서도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막 홀려가지고 사깁시다 해가지고 되면요, 나중에 어려움 생겨요. 보자마자 가슴이 뛰는 본능이 발동될 때 조심할 일입니다. 보자마자 뿅 가게 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뭔가 팍 꽂혀가지고 아이고 저거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안 달라는 거 조심할 일입니다. 사탄의 미끼를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바늘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저울질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게 도대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내 육신의 감동인지 나만을 위한 일인지 주님을 위한 일인지, 육신적으로는 더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는 일인지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런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욕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뭘 경계하라고 그래요? 욕심을 물리치라고 경계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막 불러가지고 막 덤비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선한 의지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의지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가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욕심을 경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 카드로 나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에요. 욕심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끼로 사탄은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을 절대로 미끼를 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미끼를 물면 안 됩니다. 화려한 미끼, 뭔가 될 것 같은 미끼, 막 육신의 흥분을 일으키는 것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이렇게 흥분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적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은 그 일이 아니라도 다른 길, 좋은 길, 그것이 아니라도 다른 것, 좋은 것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미스바 성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집회가 있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텐데 별별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피곤에 둘려서 아이고 적당하게 해야지. 늘 듣는 말씀인데, 목사님 맨날 듣는 말씀인데 또 무슨 은혜가 있겠어. 이번만 날이 아니지. 또 열받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서 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피하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일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빛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